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저희 믿음이 회복되기를 또 그 믿음 회복됨을 통하여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은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 심히 깊은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우리 4절 함께 찬양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 눈과 귀에 아무. 우리 한 번 더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바라시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우리 옆 사람께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다시 한번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두 손을 모아 자기 자신 한번 축복할까요? 새 영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 마지막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새 영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부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바라시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 바라시 또 하나의 열매를 또 하나의 열매 바라시며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희 향해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저희가 이 시간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이 회복되어짐으로 저희 안에 상황과 환경에 밀려있었던 뒤로 밀려있었던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가 흘러넘쳐서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막막한 모든 환경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까지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주님, 우리의 입술과 삶이 창조의 목적처럼 주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행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때 나를 찾으라 하신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습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길을 이끌어주시는 주님,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기도하면서 주님과 호흡하는 성도님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 인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 때도 있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죄 용서를 주시는 주님,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헛된 것들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소중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읽기 위해서 뉴스와 기사를 가까이 하면서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 등한히 했다면 오는 한 주간은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관리하며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한목자교회 2025년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함께 하셔서 열정이 생기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도록 모든 지체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도 해방되고 자유롭게 하셔서 치료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김강선 전사님의 찬성도 주님이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선교의 자리가 복되고 복음 전파에 열매 있게 하시고 조국을 떠나 외로운 곳에 있지만 주님이 더욱 동행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육부 아이들이 성장할 때 무엇보다 믿음이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도 주셔서 학업도 잘 감당하고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여 말씀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명절 기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귀경 행렬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너가 넘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고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 시간 김관수 사님께서 특별 찬송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제사 소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동물을 길들여 가축으로 기르고 가축을 여러 방식으로 사용하며 생존하였습니다. 가축에게서 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고기입니다. 그 고기가 귀중한 식량이 됐습니다. 또한 양과 같은 경우는 따뜻한 털을 제공하고 소는 가죽을 제공합니다. 소나 염소의 경우는 우유를 제공하죠. 우유를 그 자체로 마실 수도 있고 그것을 치즈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가축은 또 농사를 짓거나 이동을 할 때도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가축은 사람들 곁에서 여러 방면에서 유익을 주는 귀한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 중에 물과 그 목초지를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사람을 유목민이라고 부릅니다. 인류는 가축을 기르며 사용하는 방식 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 생존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바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는 유목민처럼 가축을 키우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생활을 했다면 농사를 짓게 되면서 정착 생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저곳을 옮겨 다닐 필요 없이 한 장소에서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레위기 1장 말씀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흠없는 가축인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불살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곡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소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번제는 인류가 가축을 길들여 키우면서 가축에게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결국 그 가축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인류의 삶에서 중요한 차원을 하나님께 드림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제는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지은 결과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곡식으로 식량을 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의 예물로 곡식을 드린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 그 땅에서 수고로 얻은 농산물을 얻게 되는데 땅도 주시고 수확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자기 땅 없이 남의 나라에서 나중에는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 생활 40년을 거친 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 것입니다. 430년간 자기 땅 없이 살다가 자기 땅을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습니다. 차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차가 생겼다든가, 집이 없었는데 집이 생겼다든가, 뭔가 내 것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또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도 주시고 거기에서 나는 양식도 주시면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소제의 제사의 근본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제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헌금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듯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도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일한 결과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 것이지요. 둘째로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농부들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잘 키우다 보면 정말 품질이 좋은 곡식이나 가축을 이 나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올려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왕에게까지 올라가지요. 이렇게 음식을 바친다는 것은 그 지역의 통치자나 그 나라의
통치자인 왕에 대한 복종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공물을 바친다는 것은 더 낫고 천한 사람이 더 높고 위대한 분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공물을 제단에 바치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복종과 헌신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어렵고 전문적이고 따분한 내용일 것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덮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또 재밌는 것은, 이 난해한 책 레위기가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요리법, 요리 레시피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제물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이 규정된 그 요리 레시피대로 하면 됐던 것입니다. 소제물을 만드는 방식에서 먼저는 이 요리에 사용되는 재료를 언급합니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넣지 말아라. 또 요리를 하는 도구까지도 규정합니다. 4절을 보면 소제물을 화덕에 구워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또 5절에 보면 철판에 붙여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면 냄비에 드리라고, 냄비에 튀겨서 드리라는 것이죠. 이렇듯 구체적인 요리 방식에 대해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백성들은 소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그 고운 가루를 이제 한 움큼을 가지고 제단 위에서 음식을 이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소제물을 요리하는 방식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4절에 화덕, 또 5절에 철판, 7절에 냄비라는 도구를 사용하라고 규정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런 주방 도구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화덕은, 집에 화덕 있는 분 없겠지만 화덕은 지금으로 말하면 오븐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 화덕에서 직접 피자 같은 거를 구워주잖아요. 화덕에서 직접 구워 먹는 피자는 정말 더 맛있더라고요. 또 5절에서 철판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철판에 붙여서 먹는 음식이 무엇일까요? 부침개인 것이죠. 부침개. 한국에서는 부침개가 정말 철판에 붙여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라 할 수 있는데 부침개를 다 좋아해요. 부침개 무슨 잔치 있으면 다 부침개 먹습니다. 또 일본에 가면 음식으로 오코노미야키가 있죠. 부침개죠, 일종의. 또 유럽의 길거리 음식으로 자주 팔리는 게 있는데 밀가루를 계란이랑 섞어서 반죽하고 철판에 이제 그것을 얇게 두릅니다. 그것을 익혀서 거기에다가 누텔라나 또 딸기잼 같은 거, 바나나 같은 거 잘라서 넣어 먹는 것이죠. 철판에 붙여서 먹는 음식은 대부분 맛있습니다. 7절에 또 냄비를 사용하여 음식을 하라는 것은 냄비에 재료를 튀겨서 먹으라는 것이죠. 튀김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튀겨서 먹는 음식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또 드리는 것이죠.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듯 화덕, 철판, 냄비를 사용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요리기구를 무엇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요리의 종류나 맛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덕에 구워서 철판에 붙여서 냄비에 튀겨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런 방식은 가정이나 시장이나 식당이나 일상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음식을 만드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일상에서 요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와 일상과 제사가 서로 분리되거나 이질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일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소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드려진 삶은 일상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예배이고 삶인 것이죠. 레위기 2장 1절 말씀을 보면 소제물을
곱게 갈아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것이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 소재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재료인 곡물은 반드시 고운 가루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잘 갈린 고운 밀가루를 가져와야 했던 것이죠. 레위기 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고운 가루이죠. 1절에 나올 뿐만 아니라 2절에도 고운 가루, 4절에도 고운 가루, 5절에 고운 가루, 7절에 고운 가루. 고은이 아니에요. 고운이 아니라 고운 가루인 것이죠. 예. 소재의 제사는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들에서 추수한 그대로의 나달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친 나달을 잘라서 그대로 제단에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달에는 먼지나 가시나 지저분한 것이 붙어 있고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달들을 따서 그것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달을 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시에 방앗간이 있어서 고운 가루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일이 맷돌로 빻거나 어떤 도구를 가지고 직접 나달을 빻아야 했던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고운 가루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맷돌에 갈거나 직접 빻을 필요가 없어요. 방앗간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마트에 가면 다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이미 고운 가루로 있는 밀가루를 살 수가 있어요. 밀가루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종류별로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글루텐 함량이 많은 강력분은 식빵이나 피자와 같은 빵을 만들 때 사용되고, 글루텐 함량이 중간인 중력분은 만두나 국수나 수제비 용도로 사용됩니다. 글루텐 함량이 낮은 박력분은 부드럽고 바삭한 식감을 만들 수 있는 과자나 케이크 용도로 사용이 되죠. 마트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 밀가루, 찹쌀가루, 쌀가루 등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것으로 얼마든지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분기가 없던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릴 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리라 했던 것일까요? 거친 나달의 상태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친 나달 그대로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는 거친 그 나달의 상태로 있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때 자기 자신의 모난 부분, 모난 성격 이런 것들이 빠지고 분쇄기에 넣어져서 고운 가루와 같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날 것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세상에서 묻은 때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못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물론 처음 교회에 올 때는 누구나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 생활이 지속되고 믿음이 성장한다 하면서도 거친 상태 그대로 나달 그대로가 아니라 고운 가루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와 삶은 믿음 생활의 장입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전히 남아있는 거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영린을 건드리면 숨겨져 있던 발톱이 확 튀어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본다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나야.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길들어졌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친 것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제물로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로, 말씀으로, 훈련으로 부서지고 빠져서 고운 가루로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제사로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독한 성질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그 독한 성질이 변화되어 부서지고 고운 가루가 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친 나달에서 고운 가루로 내 인격과 성품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친 나달들을 맷돌이나 다른 도구를 가지고 빻는 과정 중에서 먼저는 곡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동시에 나 역시 이렇게 가루가 되어야 하는구나, 모든 것들이, 이 나쁜 것들이 사라져야 하는구나를 생각했던 것이죠. 거친 나달에서 고운 가루가 되는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거친 나달이 빠져서 고운 가루로 변화되는 과정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고난의 과정에 있던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은 갈고 빠지는 아픔을 통해서 정말 고운 가루가 되어 인격이 변화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환난은 유익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갈고 빠지는 아픔의 과정이 오히려 더 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더 강팍하게 하고 더 목이 굳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 믿음의 사람은 그런 훈련의 과정,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자신이 낮아지고 빠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과 거친 부분이 빠지고 부서져서 고운 가루처럼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의 길에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2장 말씀에서 이 소제물의 레시피에서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이 구별이 됩니다. 1절을 보면 소제의 재료는 고운 가루이고 거기에 먼저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요향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또 13절을 보면 소금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소제물에 넣어야 할 것은 세 가지, 기름, 요향, 소금입니다. 반면에 소제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제물에 넣어야 할 것은 기름, 유향, 소금이고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누룩과 꿀인 것입니다. 소제물에는 먼저 기름, 올리브 그림을 넣어야 합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구별됨을 상징합니다.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장소를 특별히 구별한 것이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왕, 예언자이죠. 하나님은 제사장, 왕,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였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그 사람을 구별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시는 것이죠. 게다가 기름은 구별됨인 동시에 장차 오실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 사용된 기름은 물리적이고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기름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름 부음인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소제물의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속된 것들과 구별되어야 함을 말하고 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게 하는 이 예배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구별됨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붓고 나서는 유향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유향은 이 향기를 내게 합니다. 유향을 넣으라는 이유는 이제 소제물이 향기를 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 때 향을 피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 미사 때는 향을 피우기도 하고 대부분 또 다른 종교들을 보면 제사 때 향을 피웁니다. 우리는 향을 피우는 예배를 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유향을 넣으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향들을 예배 때 피우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을 드려야 함을 말합니다. 향기 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향기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성도가 내는 향기라고 말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분향,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져왔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금 대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대접 뚜껑을 여니까 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향기가 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성도에게서 향이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 냄새만 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영적인 사람이 되고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늘까지 올라가는 향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바로 이런 기도를 예배 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으십시오. 나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향이 태워지면서 올려지고 그러면서 향기를 내듯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인 것이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향기를 내는 삶이 되려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름과 유향을 넣은 후에 반드시 소재물에 넣어야 하는 것인데 바로 소금입니다. 13절 말씀이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빵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아무 맛이 안 납니다. 예전에 식빵 하나 샀는데 아무리 설탕을 넣어도 맛이 안 나는데 알고 봤더니 소금이 아예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맛이 없어 이상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소금을 칠하는 것은 그 빵에 간을 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소금이 하는 일이 간을 내는 것도 있지만 부패도 방지합니다. 여기서 소금을 칠하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을 변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소금을 치면 음식이 썩는 것을 막아주고 변질되지 못하게 합니다. 게다가 소금은 이 식재료를 정화시켜 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김치를 담글 때 먼저 배추에 소금을 뿌려서 절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소금이 배추에 들어가면서 더러운 미세물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추가 깨끗해지고 배추를 썩지 않게 잘 보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이 얼마나 덥습니까? 더운 날씨에 음식물 하루 이틀 두면 그냥 썩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물인 빵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어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13절 읽었던 말씀에 언약의 소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금이 물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금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소금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서로 변하지 않겠습니다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소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소재물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그분만을 예배하며 섬기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재물에 소금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져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믿음의 기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때 자기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남아있기가 힘듭니다.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출하여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막 짜증내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기쁜 일, 좋은 일 있을 때는 얼굴이 밝아지고 좋아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뭔가 안 된다든가 사업이 안 된다든가 자식이 힘들게 한다든가 일이 잘 안 풀린다. 말하자면 믿음의 시련이 오면 감정도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소금을 넣어야 합니다. 변하지 말아야 해요. 참된 믿음이라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재물에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변하지 않고 항상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도 신실한 관계를 형성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넣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무엇이죠? 누룩은 이스트입니다.
빵 만들 때 이스트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죽할 때 작았는데 이스트 넣으면 빵이 부풀려서 커집니다. 이스트는 부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물을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있는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뻥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장하거나 자기를 과대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빵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티내지 말라는 것이죠. 이만큼 한 것도 이만큼 했다고 자기를 부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의를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티내고 부풀리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대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엄청 기도문을 잘 써서 막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제 시킬 때 못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에게 들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들리는 기도라면 잘하고 못하고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면 아무리 문장이 부족하고 어휘가 좀 어색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멋지게 한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기도가 안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부풀리지 말고 티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에서 누룩을 넣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전하게 믿음 생활하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이 누룩과 같이 퍼지고 번지는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교훈을 넣지 말라,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교회 공동체에 누룩이 들어오면 공동체는 순식간에 오염이 될 수가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룩에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거짓 교훈이나 가르침, 거짓 진리를 분별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하고 또 꿀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음식에 꿀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음식이 달게 됩니다. 달콤해집니다. 달콤한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언이설 하지도 말고 감언이설에 속지도 말라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분별력이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을 분별해서 속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죠. 왜 나이든 어르신들이 시장 통해서 이 약장수들에게 속가서 막 비싼 돈 주고 약을 삽니까? 약장수들은 말에 꿀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다 나아버려요. 이것만 먹으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병통치야대로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껍데기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있는지, 말로 유혹하는 것인지 생명이 있는 말씀인지 분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소재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물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거기에 올리브 기름, 유향, 소금을 넣고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튀겨서 드리는 제사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기를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소, 양, 염소를 먹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가축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만 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빵도 먹었죠. 가축을 먹으면 그 가축 하나님께 드려야 하듯이 빵을 먹으면 그 빵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이죠. 결국 이렇게 가축과 빵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먹고 사는 전체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로서 고백하고 표현하게 하신 것입니다. 번제에서 번제물은 스스로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제에서 소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지 않고서는 아무도 살 수 없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떡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이 소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는 고운 가루처럼 완전히 빠지고 부서지는 삶을 살다 죽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기도로 빠져야 합니다. 성령의 재분기에, 말씀의 재분기에 넣어져 분쇄되어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지요. 소재물에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나는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운 가루로서 하나님께 순전하게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친 상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변화되고 바뀌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은혜 받아서 거기에 좋은 것들로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서 예배와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아주겠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에 넘치겠네. 주를 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는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수확을 주시고
결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결실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열매를 드립니다. 복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고 복종하겠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마땅히 행할 것을 기쁘게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그런 귀한 종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에게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집안의 가장이 집안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집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험이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구나 깨닫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하나님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고운 가루가 됩시다. 네. 다른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성도의 향기를 냅시다. 네. 우리 교회 주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같이 보세요. 시작. 부흥하는 교회.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은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정리하고 나서 소그룹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귀경 행렬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또 예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 계속 받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예배와 삶이 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